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하심이 임하시는 오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각기 조금 차이가 있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부터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요, 털이 많고, 그리고 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광야에서 먹는 사람으로 비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요, 오늘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그의 모습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사람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어떠한 선지자들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그리고 또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를 부르신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친 땅, 빈들, 사막을 의미합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고요, 식물이 거의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큰 바위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모를 키워서 살 수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여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20대 때 사막을 여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아주 짧게 한 거죠. 사막으로 사파리를 갔는데 얼마나 낭만적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사막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도에 있는 사막에 갔는데 너무나도 낭만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이 어두워지고 이제 모닥불에 불을 붙여서 있으면은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로맨틱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하늘을 보게 되면요,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아요. 이렇게 여행자들에게 이 사막은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사막에 사는 사람, 혹은 이 사막에서의 목숨을 건 투쟁을 하면서 오아시스를 찾거나 기름진 땅을 찾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결코 낭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막에, 이 광야에 혼자 나가 있다라는 것은요,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는 나에게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곳에서 아무리 웃어도 그 웃음소리는 나밖에 들리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욕을 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나한테만 들리고, 그리고 이 사막 한가운데서는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광야는 아주 넓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렇게 어둡고 광야는 이렇게 막막한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 가야만 했을까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 큰 죄를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서 하란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던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돌베개, 광야 한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되는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천국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요,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요, 애굽 왕자에서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향해서 도망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의 왕자였다라는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고 도망자처럼 자신을 비우면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행할 때 내가 그때 조금만 참을 걸, 내가 왜 이랬을까? 그까지 자존심이 뭐길래, 이러한 여러 가지 불만과 원망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간의 이 세월은요, 그러한 원망과 불안과 괴로움까지도 완전히 비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비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죠.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가 불꽃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는요, 지긋지긋한 곳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신의 과거의 흔적들을 묻어버린 그러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에게 지긋지긋하고 불안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땅의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된 것이죠. 애굽 왕자로서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존재를 비워갈 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홍해를 건너면 4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4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을 끊기 위해서, 그 노예 근성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광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해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가난하고 부모님께 학대받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생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냐면 제사장 가문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그도 역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종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교가 너무나도 부패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는 그의 환경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의 성전에서 거하면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자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광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았고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로서 자란 이 모든 것들, 과거의 흔적들을 온전히 비워야지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니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로 가서 온전히 자신을 비우는 것.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야는 the wilderness is nothing lessness. 광야는 없는 것이 없는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야라는 공간은요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라는 공간에서는 자신을 비워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있는 그 공간이지만 그 비어있는 공간 가운데 분명히 채워져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채워져 있었을까요? 우리가 민수기서,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원래 제목이 미드다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다바르라는 뜻은요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 미드다바르의 이 다바르라는 것의 어원은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 광야는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비어있는 곳이고 자신을 비워야지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비고 텅 빈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웠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죠. 즉 광야라는 것은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산티아고 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끝에서 스페인 끝까지의 거리를 걸으면서 순례하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그런 의미를 알겠습니다. 의미는 알겠지만 그 의미를 알기보다는 아침에 시작해서 걸어서 제일 1등으로 도착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 뭐 체력도 좋았으니까. 뭐 기도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걷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1등으로 도착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왜 왔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를 해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걸으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내 자신을 비우는 기도였어요. 끊임없이 며칠 동안 끊임없이 고통스러운데도 내 자신을 비우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한없는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비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는 비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린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본 사람들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금식을 해서 처음 3일이 됐을 때는 정말 배가 고픕니다. 저도 금식을 잘 못해요. 근데 대학교 때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3일째 되던 날 눈을 가보니까 여기 치킨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4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배고파요. 그런데 뭔가 내 내면 가운데 채워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는 나에게만 들립니다. 이럴 때 절망스럽고 막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워서 내 안에 분노가 끌어올라서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원망할 대상조차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실까요? 이 광야의 시간이 언제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 비움이 있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욥은요 으뜸 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부자였고요.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게 되고요. 자식도 잃게 되고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얼마나 괴로운 순간이겠습니까? 인생에서 그렇게 괴로운 광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오니 내가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 회개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자식 잃고 모든 거 다 잃고 건강까지 잃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욥의 입장에 섰을 때는요 달랐던 것이죠. 욥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신은 정말 나이스한 사람, 나이스한 신앙인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자신의 우상이었고 그것조차도 온전히 비우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을 때 제3자, 그를 바라보는 제3자가 누리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 광야로 보내신 이유,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모든 사역이 시작된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을 비우고 그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몸에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비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움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채워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대림절기를 지내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자신을 비우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광야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은 내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은 그 광야 가운데 내가 마지막 남겨놓은 나의 어떤 것까지도 온전히 비움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비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진정한 비움은 회개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침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그 소리는요, 자신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침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1장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입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회개를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기 앉아 있는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어느 정도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고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술 가운데는 분명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가 나온 거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말 섞기 싫었고, 어느 누구도 그와 눈 마주치는 것을 꺼려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요, 자신의 지저분한 이 과거를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제는 내가 이러한 지저분한 돈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외침 가운데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일까요? 주의 길을 곧게 한다, 스트레이트, 곧게 한다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편하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멋지게 등장하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했을까요? 마치 시상식장에 레드카펫이 깔린 것처럼 예수님이 멋지게 등장하기 위해서 레드카펫을 깔은 것일까요?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향하는 그 길을 곧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힌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막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막힌 담을요, 헐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이 막힌 담을 통과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길이 너무나도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가운데 큰 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길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돌짝밭에 떨어졌을 때 뿌리를 내지 못하고 가시덤불 가운데 시들어서 말라 죽은 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 앞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야 죄악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또 포기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해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선행돼야 되는 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향하는 길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내 앞에 어떠한 큰 바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큰 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들려야 될 것들이 많고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심플하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것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요, 쫙 뻗은 하이웨이 같은 그런 길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며 그 막힌 담을 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서 회개를 선포하며 이 회개 이후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물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상징입니까? 개인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회개한 자로서의 실제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애티튜드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향하는 그 길을 온전히 만들었을 때 흐릿흐릿한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맑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복잡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죄악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큰 돌, 작은 돌 여러 가지 다 치워내고 주님께 향하는, 예수님께 향하는 그 길을 딱 만들었을 때 우리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정결의식이고 또 유대교의 지파 중에 SNF파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SNF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교를 위해서는 이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통과 을레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지만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는 물속에 사람이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순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어요. 세례를 한 번 받은 사람은 또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례의 갱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며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례의 갱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떠올린다라는 것,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방향 전환을 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진정한 방향 전환과 그리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막힌 담이 있거나 그리고 큰 바위가 가로막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써 그 바위와 그 모든 것들을 치워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밭을 태고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은요 돌짝과 같은 밭이고
가시덤불이 너무 많고요. 길가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밭을요, 믿음으로 갈아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갈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땅을 만들었을 때, 씨앗이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있는 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눌 것은요,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이 사람을 또 회개케 한다라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보면 얘기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집어 던져버리고 광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 그렇게 놀랍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해야 될 일을 할 뿐이고 진짜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은요, 많은 이들을 더 회개케 하며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봤을 때 저에게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군대에 있어서 군종장교로 복무를 하셨어요. 이제 사단에서 군종장교로 이제 복무를 하게 되었는데, 보통 이제 군종장교는 이제 중위로 임관을 해서 이제 대위로 이제 한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대위가 됩니다. 대위 목사로, 대위 군종장교로 이제 군대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조직이요, 참 신기한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군대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계급이 형성돼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로서 이제 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꼬맹이가 저한테 오더니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병이잖아. 근데 우리 아빠는 대위야. 이러는 거예요, 꼬맹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저의 이야기고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군종장교로서 이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사단장이면은 뭐 투스타 정도 되겠죠. 투스타가 그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 사단장님, 제가 사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세례를 받겠다 그러는데 세례를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 사장님,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장병들이랑 같이 이렇게 세례를 받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같이 받읍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군생활 30년 한 장군인데 어떻게 사병들이랑 같이 세례를 받습니까? 저만 조용히 따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 목사님이 소신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계급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며 병사나 장군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군님보다도 계급이 낮지만 만약에 혼자 따로 세례를 받겠다 그러면 그 세례를 진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걷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이등병들, 훈련병들 세례를 받은 데서 그 장군도 역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그가 보였던 모습,
그가 보였던 그 모습이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계급 구조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급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계급이 높은 사람이 지시를 하게 되고요, 계급이 높은 사람의 가족들은요, 계급이 낮은 사람의 가족을요 멸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부대 안에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어떠한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겸손한 말, 나는 주님의 신발끈조차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겸손한 말은요, 그 겸손한 말을 통하여서 세례요한의 가치가 더욱더 드러나며 그가 정말 이 땅에 와가지고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또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죠. 나는 주님의 신발끈조차도 푸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한 겸손을 고백하는데, 나는 이 세례 요한처럼 정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나의 목회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내가 겸손하지 못한 목회를 하고 있다. 세례 요한에 비하면은 나는 오히려 나의 자신을 가끔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없이 잠깐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 자신을 되돌아봤다라는 것이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떠한 직분자인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라는 그러한 보상 심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떠한 보상 심리도 없었어요.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을 드러냈던 것이죠. 진정한 회개한 사람들, 진정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메시지, 그 겸손한 메시지는요, 단순한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 겸손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도, 말로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갔는지,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절기에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한 주간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비우며 그 비워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과 주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